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강무상 반야법회 전 시간에 이어서 9번, 8번. 8번 중생이 원수 맺고 빚쟁이들 속에서 깨어지고 다칠 때 늘 베풀고 나눔의 방편으로 이끌어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거는 과거 전생의 어변으로 인하여서 날만 새면 업의 관계가 일어나죠. 날만 새면 일어나고 달마다 일어나고 년마다 일어나고 월마다 일마다 시시때때로 이제 현실적인 어떤 일어나는 것은 과거 전생의 업의 연애 인연으로. 그럼 업이라는 거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과의 법칙이 과거 전생과 우리가 다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육각형으로. 우리의 업이 6가지가 있죠. 안입이 설신이가 6가지로 업을 지은 인과.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비유를 한다면 벌집 모양처럼,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이제 업이 이제 부처님 세계와 보살님 세계와 이제 아라한과에 이르는 세계와 성문 연각과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마귀, 지옥 이렇게 10법계인데 10법계에 걸쳐서 그 벌집 문양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 전생을 조업으로 인하여서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만 다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업은 우리가 금생에 와서 일어난 어떤 죄업의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죠. 더 많은 업의 인연들이 두고두고 일어날 그 과보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생의 불법을 만나 수행하여서 80가지를 끊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과거 전생으로 그동안 지었던 그 업의 가지가 다 잘려나가서 나에게 인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80가지의 부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죄가 많다 보니까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이는 나의 불성을 통팔식을 끊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기가 가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불보살님들이 진원도 있고 이제 불가사의한 법문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금강무상 반야법에서 루비앙 관세음보살님의 8번에 중생이 원수 맺고 빚진 이들 속에서 우리는 과거 전생에 이미 원수 맺고 빚진 이들이 한 공감대에 살고 있어요. 단지 현재와 과거에 이렇게 서로 그 시점이 다를 뿐인 거지. 근데 그게 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죄업의 사바생의 남용부제 중생들은 원수 맺고 빚진 이들 속에서 서로 과거 전생에 인과의 어변을 주고받고 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 속에서 늘 우리가 깨어지고 다치고 그러죠. 예기치 않은 부분으로. 그래서 늘 우리가 성취하기 직전에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병고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나의 재산을 남에게 갈취당하기도 하고, 내가 금생에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갈취당할 때는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 전생에 내가 그 사람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거죠. 다 알 수는 없는데 현실은
결과로, 인과라는 거는 과거 전생의 원인으로 현세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당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게 아닌 거죠. 부처님 법은.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처님께 참여하고 또 놀부가 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갈취해 갔어. 근데 그 놀부를 용서해 주세요. 다 과거 전생에 분명 놀부가 내 눈앞에서 나의 재산을 갈취해 갈 때는 분명 과거 전생에 내가 그랬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인데 그를 용서해 달라고 나도 그를 용서하고 부처님께 또 그가 죄가 되지 않게 인과의 법칙으로 엄밀히 따지면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도록 내가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죄도 용서하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음 생에는 우리가 이렇게 연루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무로 해서 이제 그 놀부와 내가 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불법을 만나서 이런 진리를 체달하고 인지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법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훔쳐가는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받게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재산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는 국고로 들어가요. 이제까지 뭐 잃어버린 거를 돌려받았다는 예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그 나라의 국가법으로 다스렸겠고 국가법에서 그거는 국고로 환수가 돼. 그러니까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놀부가 가져가는 재산 내 거는 놀부도 못 갖고 나도 갖지 못해. 그럼 과거 전생에 이제 내가 놀부의 재산을 갈취했는 것을 금생에 빼앗김으로 해서 그 오픈 가품이 됐느냐? 안 됐어요. 놀부가 오롯이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됐기 때문에 내가 과거 전생에 이제 빚진 걸 갚았느냐? 안 돼요. 못 갚았어요. 괜히 어지럽기만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았는데 따뜻한 고마움을 위기에서 구해지는 어떤 감사함의 배려를 받았을 때는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선업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금생에 내가 베풀어줬던 지인이 어느 때 나에게 와서 목에 칼을 겨누면서 나머지 너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내놔라 이렇게 내가 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작년에 집을 한 채 사줬는데도 그가 또 나에게 더 그걸 요구하고 온다면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그 빚이 아직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오픈 가품하자 이게 아니고 교화하여서 그의 부처님 전에 그의 죄업도 녹이고 나의 죄업도 녹이는 그런 부처님 법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제 같이 그도 나도 함께 그렇게 하기 위한 부처님 세계에 이제 불공에 들겠죠. 그래서 같이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꼭 더 줘야 되는가 또 빼앗으려고 했는 자는 내가 잠시 미혹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교화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 전생에 원수 믿고 빚진 이들이 내 앞에 시시때때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근데 그들에게 내가
그냥 다 빼앗기고 나 먼저 빚 갚았어 이런 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깨달았고 지혜원이는 그의 죄도 같이 함께 죄를 사할 수 있는 행위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비앙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방편은 우리가 전생에 이제 원수 맺고 빚진들 속에서 깨어지고 다치고 할 때 늘 베풀고 나눔의 방편으로 이끌어 해결하고 그래서 늘 베풀고 나눔의 방편으로 이끈다는 거는 내가 있다면 내가 작년에 너에게 집 한 채를 사줬지만 나에게 그 이상의 어떤 여력이 있다면 내가 집 한 채를 더 사주고 그리고 또 부처님 선에 이제 불가사의한 죄업을 녹이기 위한 행위에도 들고 같이 도반으로 수행을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죄업을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또 죄업이 없는 게 아니죠. 나하고의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지만 그 사람 역시도 날만 새면 시시때때로 인과의 법칙이 그 사람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남의 죄도 용서하고 나의 죄도 용서하고 함께 도반이 되어서 부처님전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베풀고 나눔의 방편이라는 거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거예요. 절을 짓는데 시주도 하고 또 어떤 불우한 이웃들의 그룹이 있을 때 거기에 또 고시도 하고 또 절에 연중의 행사에 큰 행사에 내가 설판 제자가 되어서 큰 불공의 의식에 내가 앞서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함께 그 업장 소멸을 하는 대열에 그런 일들을 자꾸 이제 그런 행사를 모연을 해서 크게 이제 베푸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의 과거 전생에 그 인과로서 들어올 그 어떤 재난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의사에서는 앞으로 우리 뭐 개심종 개심사에서도 연중 뭐 합동 천도제나 뭐 또 어떤 대중의 무리가 이제 커지면 수륙제다 뭐 이런 이제 큰 의식들이 있어요. 불가에는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인연 있는 사람이 참석해서 그 소소한 비용으로 그때의 어떤 위기를 업장 소멸할 수 있는 그 법회를 이제 봉행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 비용적인 부분을 다 출원을 이제 한다는 거죠. 다른 이들도 동참을 하지만 또 어떤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서 이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뜻이에요. 늘 베풀고 나눔의 방편으로 이끌어서 해결하고 근데 해결이 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중생이 변지에서 미혹으로 가득 차. 그 중생이 수행이 없다 보면 내가 있는 곳이 미혹으로 늘 가득한 거예요. 내가 수행하여서 나의 불성을 만나니는 내가 있는 자리가 불국토인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전전긍긍 방황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변지라고 하는 거는 그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닿지 않는 곳이에요. 변지. 우리가 뭐 하면 변돌이 그러죠. 대도시 중심부에서 떨어지고 또 모든 것이 뭐 이제 생활권이나 교통수단이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집중된 곳을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면 그 변돌이라고 하는 곳은 그 주변에 이제 소도시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여기 뭐 경북 경산시 와초면
이런 데가 이제 변두리죠. 근데 이제 불법에서 이제 변지라고 하는 거는 불법의 가피가 부처님의 광명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을 변지라고 해요. 그래서 미혹으로 가득 차. 수행을 모르고 가피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죠. 위기는 왔는데 미혹해서 불법이 닿지 않는 마음에 자기가 불법의 광명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래서 미혹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안이비설신의 12분별 망상이 왕왕한 거죠. 그래서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자기의 어떤 진행 방향을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맞을지. 어떤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눈눈이 찾아드는 어떤 처세에 대해서도 내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미혹으로 가득 차서 그렇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러는데 그래서 지혜를 구함이 절박할 때 내가 위기에 있는데 어찌 해야 될 줄 몰라. 그 위기의 순간에는 다 당황해요. 근데 그럴 때 늘 그가 믿는 모든 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와 문화와 이제 풍습이 다 다르죠. 세계 각 지역의 나라들이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풍습도 달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이래 하지만 저 유럽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뭐 father, 마마 뭐 이렇게 마마, 파파 뭐 이렇게 하듯이 이제 불법이 없어 그쪽에는. 그러니까 명호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 대만인가 어디를 갔을 때 바닷가를 가게 됐는데 뱀신을 모셔놨어요. 뱀이 여자의 얼굴인데 뱀을 다 감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인 거예요. 뱀신. 그리고 또 어디는 또 인도 같은 데는 또 흰소, 또 어디는 원숭이 이렇게 미혹하니까 그런 신을 믿는 것들이 다양해요. 뭐 인도에 가면 가장 다양한 신을 믿는 나라가 인도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신의 명칭이 다르죠. 부처님이 아니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그들이 뱀신, 원숭이신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뱀신이라고 부르고 원숭이신이라고 부르는 이에게 이제 그가 믿는 모든 신이 되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으로 나타서 그를 바른 길로 안내하고 안식을 찾아준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지혜 가피는 우주에 이미 도배되어 있어요. 그가 관세음보살을 알든 모르든 불법을 알든 모르든 미혹한 사람이 명호를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뭐 10법계도 몰라.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나의 부모 조상이 뱀신, 원숭이신을 믿었어. 나도 그냥 원숭이신, 뱀신밖에 몰라.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은 그가 믿는 신이 되어서 그를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안식을 찾아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누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고 안 부른다고 뭐 귀신을 섬기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은 그가 믿는 신이 되어서 모든 각종의 모든 신이 되어서 그를 바른 길로 안내하고 안식을 찾아주신다.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진정한 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판에 이제 필기를 했는데 9번까지 필기를 했는데 칠판 필기를 지우고 또 10번, 12번을 필기를 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중생 누군가가 칠판을 비춰서 볼까요? 중생 누군가가 바로 찾아들어 연색 천광안을 챙겨놓고자 할 때 천만억 방법의 심한을 아낌없이 빼어주고 당신을 대자 대비 천도시의 뜨거운 눈물로 통곡하여 친견케 하시어 천만억급의 죄업을 한순간 찰나에 녹여주시고 연색천광환 정법률의 법신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다. 그래서 해석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의 진신에 대해서 이제 9번까지 왔는데 이렇게 깊은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이 이제 진리의 세계를 듣던 어떤 성근이 깊은 이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연색천광한 정법률의 부처님의 진신을 내가 직접 친견하고 싶다.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로 찾아들어 연색천광안을 챙겨놓고자 할 때, 그럼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연색천광안 정법열애이신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자 그 뜨거운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조성할 적에 너희가 이 금강무상 반야법회 연색천광한 정법열의 법신물의 그 진신에 대해서 친견하고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 이 부분은 진언이에요. 앞뒤로 이 가히 위대하고 위상이 더 높은 관세음보살님의 진신을 친견하고자 기꺼이 누군가는 3일, 누군가는 7일, 누군가는 21일, 누군가는 100일을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나의 과거 전생의 죄업을 녹이고자 밖에 신발도 안 신고 오로지 내가 마음을 바쳐야 되는 그 누구에게 다 필요한 거다.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본 병이 몸에 병고가 와서 병을 낫고자 할 때 이 이제 금강무상 반야법회에 그 16구절을 다 외워서 간절히 정근하고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걸 때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근데 어떻게 있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천만억 광겁의 심한을,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는 그 시점을 천만억 광겁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 셀 수가 없어서 무량한 이제 세월을 그 시간, 빛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상 생각하는 시간보다 빛의 시간은 빠르죠. 그렇게 빠른 빛의 그 시간이 천만억 광겁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죠. 그때부터 거룩한 진리를 진리로서 이미 놔두어 계셨던 그 심한 마음의 눈을, 그러니까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연색천광 정법열애 부처님의 본심, 그 마음을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 천만억 광겁으로부터 있었던 깊고 깊은 진리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눈을 빼주듯이 그 마음의 눈을, 그 진리의 가피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천만억 광겁의 심한을, 심한이라는 건 마음의 눈인데 지혜 가피죠. 마음의 눈은 그 진리를 기꺼이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바로 찾아들어서 연색천광 정법열애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찾아들 때
기꺼이 천만원 광범의 시만을 아낌없이 빼어주고 그 지혜 가피를 나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 중생이 그 루비왕 간센보살님 연색천고왕 정법열의 부처님의 시만을 빼어주신다. 그러면 이제 그 중생에게 지혜 가피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지혜 가피는 대자대비하여서 그 지혜 가피를 받은 자는 대자대비 천도시의 뜨거운 눈물로 통곡하여 그가 통곡할 때 자기의 죄업이 다 녹는 거예요. 천만억겁이에요. 태산 같은 죄업이 다 녹을 때 그 루비왕 간센보살님의 그 천도시의 뜨거운 눈물로 통곡해요. 그가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미혹했던 그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다 밝아져서 천길의 태양이 비춰가지고 이제 다 자기 죄업을 알았어. 그래서 그 중생이 가피로서 천도시의 뜨거운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다. 미혹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간 순간들 지나간 시간에 남을 아프게 해서 그가 나를 또 더 아프게 했고 그 아픔을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수없는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이제 참회하는 마음과 기쁨과 회한의 마음인 거죠. 참여하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통곡은 이제 그 진리를 더더욱 이제 대자대비가 커져서 진리가 방타하게 하죠. 그래서 뜨거운 눈물로 통곡하여 친견케 하시고 친견은 이미 그 사람이 천도시의 뜨거운 눈물로 통곡하는 것은 이미 친견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업이 높고 자기의 이제 과거 전생에 죄진 것도 알고 참회로서 다 그 죄도 지우고 그렇게 아프고 아팠던 그런 순간들을 다 이제 날려버리고 이렇게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가 가피가 위대하니까 나도 이제 그 길을 중생을 향한 미혹을 깨우쳐주기 위한 누군가에게 천도시의 뜨거운 눈물로 그들도 통곡할 수 있는 그 길을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 나도 그들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보살도에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만 억겁의 죄업을 한순간 찰나에 녹여주시고 내가 그 천도시의 뜨거운 눈물로 대성통곡하는 그 찰나에 천만 억겁의 죄를 다 이제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색천광한 정법명렬의 법신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다. 그래서 내가 그 통곡이 끝난 후에는 나도 대자대비한 연색천광 정법열의 그 법신을 가지고 나도 중생을 구제하는 그 보살의 대도에 부처로서 모든 불보살님들은 부처로서 보살의 행을 하는 거지 아직 부처가 안 되어가지고 보살을 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죠.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신다 하나 부처님 세계의 진리를 다 거듭거듭 아시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미일체 중생이 자기의 업을 소멸하고 자기 불성을 만나서 아직 보지 못한 이들을 함께 이끌어서 극락왕생하는 날을 이제 그 날로 잡은 거죠. 그래서 연색천광한 정법열의 부처님의 진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른 일, 열일, 백일을, 천일을 제껴놓고 연색천광한을 만나기 위해서 친견하기 위해서 연색천광 정법열의 부처님이신 루비왕 간센보살님 앞에 내가
적어도 100일, 1000일을 내가 말고 닳도록 이제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내가 이미 그렇게 되기만 하면 과거 전생에 주업이 녹으면 과거 전생의 빚도 정리가 된 거고 미래에는 내가 위대한 부처로서 보살의 행을 갈 거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만인들이 그들을 또 인과를 성숙시켜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일로서 내가 갈 길이 정해져요. 근데 거기에 내가 뭐 중생들이 미혹한 중생들이 가고자 하는 부귀영화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저도 안 해요. 더러워서 냄새나고 더러워서 권력이다 명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법의 진리는 명예와 이익을 절대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대자대비의 위대한 그 부처님의 성자로서의 위대한 그 영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그 속가적인 삶 그것을 내가 알기 전에는 나의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알고 나면 그거를 똥덩어리 던지듯이 떼부들새나 어여 던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삶이 그렇다고 해서 궁핍하고 찌질하느냐? 아니죠. 더더욱 위대하고 거룩하고 누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임을 인지하여서 내가 가면서 아직 그 마음을 얻지 못한 이들을 그 시만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서 그가 몸이 아파 병이 왔어 그러면 병원비도 주고 약도 발라주고 거처할 곳이 없어 그럼 거처할 곳을 내가 사는 곳을 내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주고 또 그가 배고프면 내가 먹을 거를 그에게 먹여주고 나눠 먹고 모든 것을 나눠서 그가 안락하게 그 천도시에 뜨거운 눈물로 통곡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이제 1000만 명에 이르러서 어여 그 불법의 그 대도를 일체 중생이 종교와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진리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도의 길을 당당하게 차고 나가는 그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윤색천공한 정법열의 부처님을 친경코자 찾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가 생활이라는 거는 살아보면 10년 전에도 별일 없이 실속도 없으면서 바빴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내 나이 지금 60이 와서 지금도 똑같아. 근데 이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행도 못해. 그러니까 인지라도 빨리 내가 내 마음의 불성을 만나는 일이 바쁜 거죠. 너무너무 바쁘고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물론 내 마음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스님이 이제 우리 다른 시간에 도노 법문하죠. 도노는 그 화두를 들어서 자기의 그 불성을 만나는 거예요. 화두로서 자기의 통팔색을 차단하고 자기 불성을 만나는 일인데 굉장히 빠르고 위대한 선법이에요. 그리고 간화선인데 대한불교는 간화선 선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상근기의 사람들이 그거를 바로 가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전생의 주업이 다 같지 않죠. 출가했다고 다 상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루비앙간센보살님이 이제 진언으로 내가 루비앙간센보살님 앞에서 정돈을 이 루비앙간센보살님 마음을 내가 익히
내가 새기고 간절히 내가 정건해서 100일, 1000일, 1000일 안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가피로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서 나의 본래 불성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 부처님 좌부처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일로왕보살이에요. 그 역할도 해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따를 때는 보현보살님의 가피도 있고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님의 지혜가피도 있고 지장보살님의 업장 소멸해 주시는 지장보살님의 가피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 그 사대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지장보살님 이렇게 해서 다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찾아들어서 내가 나의 불성을 어여 만나는 게 바쁜 거지. 그걸 미루는 것은 이제 금생에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번까지 이제 이렇게 스님이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